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됩니다. 네, 그 아는 사람만 눈 맞추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좀 나눠야지요. 그렇죠? 네, 그래도 서로 축복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50대 수련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세대별 수련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겠고 또래 집단끼리 모이는 시간들을 좋아해서 많은 교회에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어쨌든 몽설 깔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놀아야 될 텐데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좋다고 꼭 열어달라고 그래서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림자도 없어.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연휴 껴서 퐁당퐁당 그럼 하루 연찬해서 그냥 3일 내리 뭐 이러면서도 교회에서 뭔가 시간을 준비하면 또 생각이 달라져. 여러분들 노는데 너무 이렇게 열심을 내지 마시고요.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이 시대를 잘 견디고 이기는 또 길이 되기도 하니까 어쨌든 50대 되신 분들 잊지 마시고 남녀 불문하고 신청하셔서 함께 하실 거죠? 아멘 하신 분 이름 적어 놓으세요. 네, 시간 내셔서 함께 오십시오. 좋은 강사 모시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 자, 이제 10월 달 됐는데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네? 나의 영혼 기쁘다 그랬으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오시기도 하겠고, 아이고야 교회는 가야겠는데 잠은 쏟아지고 내가 가야겠냐? 마지못해 오신 분도 계시겠고, 그렇죠? 네. 그래도 뭐 교회 나왔다고 하니까 즐거움에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의 그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것에 가끔은 이렇게 좀 초를 치거나 아니면 찬물을 확 끼얹거나 뭐 이런 말씀드려서 사실은 조금 그래요, 마음이.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상당히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져요. 너무 진지한 거 싫어요. 그게 요즘 세상이고, 그러면 가볍게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사는 게 좋지요. 이렇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서 진지한 믿음을 말한다?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냥 적당히 걸치고 사는 게 제일 좋지요. 굳이 뭐 그렇게.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들은 믿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께 강의하면서 가끔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오늘 그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오신다고 했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까? 라고 묻게 돼요. 믿음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믿고 살아도 괜찮나?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주님을 믿겠다고 목숨을 걸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견뎌내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그 정도로 그렇게 적당히 선 긋고 믿는 그래도 괜찮을까? 그러니까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데 이런 얘기 듣고 가면 괜히 기분이 좀 그렇잖아. 오늘도 목사님이 좀 심각하대. 괜히 갔나 봐. 나도 좀 마음이 그래. 부담스러운 거죠.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왜? 그들만큼 우리 안에 신앙이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한편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미혹에 빠뜨린 이세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거짓과 유혹에 이미 마음이 넘어가 버린 것은 아닐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교회 하신 얘기를 들으라고,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 끝끝내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세벨과 그 추종자처럼 결국 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가볍게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린 과연 이것을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 그리고 그 추종자들에게 주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주님의 눈은 그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남은 자라고 하니까 이 남은 자를 떠올리면 엘리야 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도 사실은 두아디라 이 교회가 엘리야 때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엘리야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의 거짓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고 바알 앞에 절하며 살던 시대였어요. 그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열심을 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지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끝날 줄 알았어요. 야,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이제 바알 종교는 끝장났겠지, 이젠 이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곳이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웬걸요, 이세벨의 기세가 꺾이질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 너를 내가 오늘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고 칼을 갈고 말입니다, 달려든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들, 그 기세에 겁이 나는 건 엘리야예요. 어떡합니까? 도망가요. 호렙산으로 도망가. 하나님 산 호렙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가 만나서 하소연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요 주를 향한 열심이 특별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다 바알 앞에 절할 때 나는 나만큼은 절하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근데 이제는 이런 나도 장담할 수 없는 때가 되었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가 하소연하잖아요.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거 너 착각이야. 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어. 몰랐어요.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죽어라 그렇게 싸워서 말입니다, 바알을 몰아낸 줄 알았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서 난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야. 그들을 통해서 내가 새 일을 이룰 거야. 그들은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의 거짓에 속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남은 자가 있었다고 말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세벨의 그 거짓말이 사탄의 속삭인 것을 아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당시 이세벨의 가르침을 잘 보면 그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새로운 계시야.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셔도 괜찮다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다라고 오히려 큰 소리 쳤다 그 말이에요. 우상 앞에 음행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왜? 육체만 더럽힐 뿐인 거지 마음과 영혼은 깨끗하니까 괜찮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계시라고 그가 주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 많지요. 내가 들었어. 하나님께 내게 새로운 계시를 주셨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가끔 그런 분들 계셔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가보래. 왜? 문제가 있다는데? 어제 내 꿈을 꿨는데 당신이 보였어. 아주 큰 구렁이가 당신을 감고 있더라고. 속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 속지 말라고. 그런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봐서 그것의 진위를 결정해야지 왜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신기하네 그러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거짓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의 기준이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짓에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이런 이세벨의 눈으로 보면 말입니다, 진짜 복음을 따라서 우상과 황제 숭배를 거절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 왜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냐. 불이익 당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살면서 예수 믿고 살면 될 것을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냐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아마 그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거짓을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라고 주장했던 이 이세벨의 그 말에 말이지요, 많은 사람이 마음이 끌려 속았어요. 왜? 듣다 보니 괜찮거든. 하나님도 믿고 잃을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쫓길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 수 있고, 그래요. 게다가 우상 앞에 절에도 전혀 문제 없다고 가르치니까 얼마나 살기 편해요. 그렇게 살면 제일 좋지. 그러니까 홀딱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들어야 할 주님 말씀이 아니고 거짓 가르침에 마음이 뺏겼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세벨의 그 가르침은 사탄의 것이야. 따라서는 안 될 거지. 그래서 넘어간 사람 있는 반면에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남은 자가 있었다고 하면 오늘도 남은 자가 있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면 내가 되게 황당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아니란 얘기인 거잖아요. 아니면 뭐 너무 당연한 걸 물어서 어이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자, 그 당시에 남은 자가 있다고 하면 오늘도 남은 자가 있겠지요. 세상과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남은 자가 반드시 있겠지요. 들을 귀가 열려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상을 권하는 그 세상 앞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오늘 남겨두셨겠지요. 중요한 건 그 중에 내가 있느냐예요. 그 남은 자 가운데 내 얼굴을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주께서 탄식하셨거든. 내가 분명히 다시 올 텐데 그때 너희 가운데 믿는 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주께서 걱정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걱정하게 마땅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남은 자 가운데 내가 하나일 수 있을까?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가 말입니다, 그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 물어봐야지. 한번 돌이켜봐야지. 과연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교회 다니는데요, 당연히 그러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대양평장로교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데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내가 남은 자겠지요. 심지어요,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몰라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남은 자이겠지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나 너 몰라, 그러니까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니, 그러니 교회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수십 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죠. 나는 남은 자로 지금 살고 있는가? 성경에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의 구원을 되돌아봐라.
확증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구원 가운데 온전히 서 있냐를 질문해 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그 남은 자 가운데 하나로 오늘 살고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시간이 필요해서 답이 없든지, 아니면 이 질문조차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남은 자로 서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남은 자로 살고 있을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느냐, 내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가,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를 결정짓습니다. 왜?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는 자가 곧 내게 속한 자야.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지요.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그는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결국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겠다. 그러니 둘 중 하나잖아요. 우리가 남은 자로 살든지 아니면 세상 앞에 절하며 살든지 둘 중 하나겠다. 나는 교회도 다니고 세상 앞에 절도 하고 사는데요,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남은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까? 돌아오라 할 때 돌아가고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까? 이 질문은 결국 그겁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사람으로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느냐? 성경이 말해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세벨의 거짓에 속지 말고 끝까지 붙들 게 있다 너희가. 여러분, 끝까지 붙드는 건 왜 붙듭니까? 태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붙들라 그 말이에요. 풍랑에 벼랑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가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대. 들어는 보셨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억은 나셔요? 언제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가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남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가는 사람이 좋아요? 어쩌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가는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왜? 포로로 잡혀가거든. 심판대로 끌려가거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던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잖아요. 그렇지요? 끌려가는 게 안 좋은 거예요. 휴거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그래서 끌려감을 당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풍랑에 휩쓸려 가고 파도에 휩쓸려 가고, 그렇지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바람이 휩쓸려 가고 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주님께 남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떨어지지 않도록, 날아가지 않도록 굳게 좀 붙들고 살아라. 그래서 주님께 남아있어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핏방 앞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굳게 붙들어라. 히브리서 4장 14절,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결국 뭘 꼭 붙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꽉 붙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서면 그 약속이 우리를 꽉 붙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내 장중에 내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고,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 남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남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든 사람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해서 몸부림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그래요. 목회자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는 선지자와 같아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거짓으로부터 지키는 사명을 가진 사람. 우리가 방패제를 살펴봤지만 그래요. 교회의 방파제 같은 사람, 거짓 선지자들은 그 방파제를 허물어서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용납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지킬 줄 아는 사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이요. 저는 저 그림이 너무 좋아요. 누가 그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림이 너무 좋아. 왜냐하니까 저 그림은 내가 양의 문이다 하셨던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들판에 저렇게 양 우리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 양 우리의 양들을 다 집어넣지요. 저 양들은 목자 양이니까 목자의 부름을 따라서 목소리를 알아듣고 지금 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양 문 앞에 아예 쭈그려 앉아가지고 잠을 자요. 왜 저기에 잘까요? 그 넓은 들판을 놔두고. 혹시 밤에 사나운 짐승이 들어와서 양을 공격하면 막으려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기에 쭈그리고 앉아 자는 거예요. 저게 주님께서 하신 내가 양의 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또 설교해야 되는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경계하며 살아야 돼요. 목자가 양 우리 앞에서 잠을 청하면서 못된 짐승 경계하는 것처럼 말씀을 다루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를 굳게 붙들 말씀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그 성도들이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게으르면요, 그래서 목회자가 게으르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거짓에 물들기 시작하면 성도가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그 얘기는 지금도 젊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집을 읽고 그 설교 녹음 파일들을 갖다가 듣기도 하고 혼자 연습도 해보고 그랬어요. 왜? 잘하고 싶었으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설교를 잘하고 싶었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적어도 순수한 동기는 아니에요. 제가 돌아보건대 순수한 동기는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요, 스킬이 부족한 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설교 훈련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요, 스킬이 부족한 건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에 대한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까지 드는 게 그겁니다. 언제부턴가 드는 생각이, 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르게 하는 게 문제겠다. 정말로 말 잘해서 사람들에게 명성도 얻고, 그렇죠? 인기도 얻고, 그래, 잘 나가는 목사 될 수 있겠지. 하지만 만일 그 말씀이 불순하다면, 온전치 못하다면, 진리를 담지 못하고 있다면, 성도들이 붙들고 씨름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께도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 나면요, 제가 체크한 포인트를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해요.
칭찬도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글쎄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피드백을 줘요. 왜? 바르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꾸중 듣는 게 사람들 앞에서 미움받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그러니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명 없다고 하면 목사님들 목회하지 마세요. 그냥 직분 내려놓으세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덜 혼나는 길이에요. 왜?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면 성도들이 붙들고 씨름해야 할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거죠. 저한테 주님 말씀이에요. 성도는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잃지 않고 지켜라. 내가 다른 것은 바라지 않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주님께는 중요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서 이세벨의 거짓에 저항하고 세상 앞에 절하며 살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도 거절하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게 성도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항이란 단어가 있어요?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지, 사탄에 따라가면 안 되지, 내가 저항할 거야, 이 단어가 있냐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저항 그러면 되게 좀 부정적인 단어 같은데, 우리 주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 저항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관되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어요.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사망에 대해서 저항하고, 사탄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 뜻을 잘못 가르치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저항하고. 여러분, 그러다 예수님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저항이 없었다고 하면 그 유대 권력자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낼 수 있었겠지. 입 다물어 라고 해서 입 다물고 살았다고 하면 굳이 십자가 가지도 않아도 됐겠지. 고분고분 살아 라고 얘기해, 그 말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 고난을 겪을 이유도 없었겠지요. 오히려 세상의 유력한 권력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말입니다, 남들 다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속지 말아라 그래요. 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넓은 가다가 결국 망한다. 하나님 편을 택하고 좁은 길을 가려고 애를 써야 돼. 때로 그것 때문에 세상에 미움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살 길이야. 그 말씀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저항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냐?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 뒤를 따라가려고 오늘 애를 쓰는 거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를 결정하는데, 과연 나는 남은 자로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승에 그 제자답게 베드로가 말입니다, 공회 앞에 섰어요. 공회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니들 말씀 듣는 게 맞냐 한번 판단해 봐라 그래요. 자기들도 명색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도 공회원들이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 내가 입을 다물 수가 없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 결단하는 순간 베드로는 핍박과 미움의 길을 택하며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를지를 결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이 갖고 오는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감당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며 그 유혹과 거짓에 저항 없이 따라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세상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진리를 굳게 붙들며 씨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품에 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남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끝까지 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주님 편에 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결단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각오가 아닌 이상은 우리의 믿음을 진실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 무겁게 받아들이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남는 자들에게 주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 그는 끝까지 주님의 일을 잘 지키는 자, 또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꼭 붙들고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텐데, 이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 왕권이에요. 왕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셔요. 이 권세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야. 언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하나님이 그 주님을 다시 살리시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전도 이후도 세상의 그 누구도 주님만큼 뛰어난 이름을 받은 적이 없다.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사실 주님께서도 스스로 밝히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또 2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이 말씀은 믿는 모든 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께서 그대로 하나님께 받으셨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주께서 뭘 하냐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고, 길을 만들어 줄 거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줄 거야.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요. 혼자가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도 독거노인 참 많습니다. 가끔 전화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외로워.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권사님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요. 이 약속 믿고 견디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만도 감사하고 할렐루야인데, 오늘 말씀 27절 이하에 보니까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준대. 28절에 보니까 이 권세를 다른 말로 새벽벌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 악한 자들을 질그릇처럼 깨뜨린다, 심판하는 권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심판의 권세는 누구 겁니까?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께서 갖고 오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끝까지 주님 편에 남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약속해 준다. 믿지 못하겠지만 성경은 누누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계속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 역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피로 산 그들을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늘을 둥둥 떠다닌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 놀랍지요. 이미 요한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지,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교회도 이 세상에서 고난받겠지만 끝까지 주님께 남아있으면 그 영광을 얻게 될 거야. 그 영광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머리가 영광을 받으니 몸도 영광을 받는다. 바울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결국 주님께서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결국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결국 왕노릇하게 된다고 하는 약속이나 오늘 믿어져요? 믿어져요? 믿어지시냐고. 퍽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게 나올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실 그 당시 로마의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로마 황제 앞에 무릎 꿇었어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심지어 유대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지들 스스로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그러니 그 당시에 누가 만국 권세를 가졌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뭐라고 합니까? 이구동성으로 로마 황제가 그 왕권을 가졌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거야. 믿을만 하겠냐고요. 주님 약속을 생각해 보면 사탄의 허세가 생각이 나. 광야에서 주님 앞에 허세를 부렸지요. 나한테 경배해라. 내가 온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줄게. 똑같잖아. 나만 섬겨. 내가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줄게. 자,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이 허세가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주님의 이 약속이 믿을만하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옳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왕권 주시는 진짜 참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쉬웠겠냐고. 그 고백하는 순간 내 목이 달아날 텐데, 짐승의 밥이 될 텐데, 황제를 부인했다고 말입니다. 반역자가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주님이 나의 왕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 계시니까 쉽다고 생각하지요. 목에 칼이 들어온다는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겠냐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돈과 권력이 왕 노릇하는 세상이잖아요. 돈 번데 눈이 빨개가지고요, 사람이 수만 명이 죽어가도 전쟁을 멈추질 않아요. 저 전쟁 한동안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드디어 뭐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나 보다, 그런 얘기 하시도 마시고. 그러려면 벌써 1차, 2차 대전 때 끝났어야지 세상이. 그러니 중동에서 전쟁만 남은, 하여튼 우리는 다 아마겟돈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전쟁으로 돈 벌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돈을 못 벌었으니 그 돈 다 주머니에 채워 넣기까지는 저 전쟁 끝나지 않을 거라고.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공장에서 안전장치를 해야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텐데 그 돈 몇 푼 든다고 말입니다. 안전장치 안 해서 사람이 죽어가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이게 이 세상이잖아요. 돈이 권력이 되고 돈이 왕노릇하는 세상. 그러니 세상 어딜 둘러봐도 말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증거가 보입니까? 보이질 않아. 왜? 우리도 살기 힘들어 죽겠거든. 우리도 내 코가 석자잖아요.
그러니 이세벨의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 슬쩍 들어오지요. 아유, 뭐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적당히 해, 적당히. 세상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니까 양다리 걸치고 살아.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그러니 그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일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돈이 우리 안에서 경쟁하기 시작해요. 근데 항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기냐? 아니요. 돈이 이겨요. 돈이 이긴다고. 아유, 주일 예배 뭐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됐지 뭐. 돈 벌러 가면 되지 뭐.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보다는 돈을 향한 마음이 더 크다. 이미 이세벨에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늘어간다고 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약속을, 주님 약속을 믿어야 될까? 사실 우리의 고민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믿어도 되나요? 이 약속을? 정말로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해주시는 건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 믿고 살면 말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나요? 이것이 우리는 고민인 거지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보호와 위로를 얻고 살았어요. 세상이 주지 못했던 진짜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살았어요. 다른 사람만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이 그 마음간에 차고 넘쳤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주와 함께 왕 노릇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소망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핍박하고 우리를 비웃어도 이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성경의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시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여러분 믿고 고백하세요. 신실하신 주님 약속을 믿기로 결단하세요. 끝까지 주님 편에 남기로 내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럼 그 마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세요. 세상의 거짓에 저항하고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에 거절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남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 날에 주 앞에서 함께 웃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누가 진짜 웃게 될까 드러날 텐데 주님 곁에 끝까지 남은 자만 결국 웃게 될 거예요. 오늘 결단하셔서 그 약속 믿으시고 그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